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24장이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 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라앗에 이르고 다팀후시 땅에 이르고 또 다냐안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두로 견고한 성을 이루고 휘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부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과없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가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같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수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 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며 그에게 아르되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리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사리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시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아멘.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무사히 잘 다녀왔습니다. 노회원들이 다 부부 동반해서 갔는데 세 사람만 홀수로 왔더라고요. 저를 포함해서 세 사람만. 하여튼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번 주간 기도하자 했는데 강명 성전도 보니까 지금 숫자가 별로 없네요. 소아 성전도 제가 가는 날보단 숫자가 줄어들고 담임 목사가 없으면 새벽 기도가 준다고 그러던데 말 그대로네요. 담임 목사와 관계없이 열심히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고 기도를 해야지 담임 목사 보고 기도하면 안 됩니다. 담임 목사는 하나님과 여러분의 중간 역할을 해주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보고 여러분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문제도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사람은 못해도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회를 이끌면서 이러한 어려움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다 해결하셨어요. 정말 난감한 일들이 많았어요. 개척을 해서 8개월 만에 80명이 됐는데 250에 5만 원짜리에서 교회를 이제 옮겨야 돼요. 너무 좁으니까 15평에서. 돈이 있는 게 250만 원밖에 없어요. 그런데 다 알아보니까 술집 골목에 하나 2층에 나와 있는데 교회를 안 준다고 그래요. 이 길거리에 있는데. 교회를 안 준다고 그러고 교회를 준다고 하는 데는 가서 보면 돈이 너무 액수가 커서 들어갈 수가 없고. 그렇잖아요. 두 가지가 맞아야 돼요. 건물주가 교회를 준다고 해야 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하고 맞아야 되고. 그래서 250만 원밖에 없는데 600만 원에 250에 월세 5만 원씩 있는데 600만 원에 월세 10만 원짜리가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는 15평 있는데 37평이 나와 있는 거예요. 37평도 굉장히 적죠. 지금 여러분이 보이는 이 공간이 이게 딱 100평입니다. 100평. 실 내부 평수 지금 100평이에요. 그러니 37평 얼마나 적겠어요. 굉장히 적은 공간이죠. 그런데 돈 600만 원을 마련해야 되는데 250만 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350만 원을 마련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교인들한테 헌금하자. 그러니까 다 이 초신자들이에요. 개척해갖고 하니까 거의가 다 초신자들이고 가계 교회를 다녔던 분은 뭐 몇 명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분들도 다 가난해요. 헌금할래도 할 수가 없어요. 그 교회가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막 매일 저녁 차려를 했죠. 교인들은 뭐 걱정도 안 하고 혼자 집사람하고 둘이 그냥 매일 저녁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매일매일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결국은 이제 600을 마련해서 가야 되는데 350을 더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도 이 돈을 낼 만한 사람이 없어요. 뭐 또 8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교회 나오긴 나오지만은 뭐 한 달 나온 사람도 있고 2달 나온 사람도 있고 3달 나온 사람이 있으니까 교회도 헌금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리고 15평 조그마하니까 뭐 내가 아무리 설교를 괜찮게 한다고 그래도 그렇게 마음이 안 가는 거죠. 교회 헌금하자고 그러니까 헌금도 1, 20만 원밖에 안 나왔어요. 돈도 안 나왔어. 교회는 옮겨야 되고. 그래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돕는 사람을 보내더라고요. 지금 미국에 들어간 형수님이 자기 집을 저당 잡히고 200만 원을 대출해 주더라고요.
얘기를 했더니 이래서 교회가 옮겨야 되는데 옮길 지금 재력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200만 원을 대출해줘요. 그래서 거기서 200만 원이 나와서 이제 150만 원만 있어야 되고 또 이사 비용이 있어야 돼. 그 많은 의자라든지 이런 걸 다 이사를 해야 되고 또 가서도 이렇게 뭐 좀 꾸며야 되잖아요. 뭐 전기 그런 되어 있지만 기본은 되어 있지만 강대상도 짜야 되고 뭐 해야 되잖아요. 돈이 없는 거야. 그 교회들이 다 초신자고 가난한 사람들이니까 누가 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교회가 부흥을 한 거죠. 개척해서 8개월 만에 80명이 청장년만 80명이 등록을 해서 교회 나오니까 한 50명 정도 예배를 이렇게 드리니까 꽉 차버리는 거죠. 더 이상 뭐 거기는 포화 상태 15평은. 그런데 처갓집에서 그 교회 옆에 방에서 조그마한 방에서 내가 사니까 6자 7자 방에서 살고 있으니까 딱 방 크기가 6자 7자예요. 그래서 내가 키가 6자이기 때문에 6자로 누우면은 다리가 이렇게 머리하고 닿아서 못 자요. 그러니까 7자 방향으로 누워야 돼요. 예, 딱 거기 살고 있으니까 처갓집에서 와서 보고는 불쌍하다고 200만 원짜리 방을 조그마한 거 한 칸을 얻어줬어요. 조그마한 방. 옛날 그 강명사동은 다 집이 허스름해가지고 가격이 쌌어요. 조그마한 거 하나. 그거 살고 있는데 야 이놈을 빼면 되겠다. 이제 들어간 지 얼마 안 돼요. 몇 달 안 돼요 지금. 8개월 만에 이사해야 되니까 처음부터 그 방에 들어간 게 아니고 거기서 이제 목회를 하면서 한 4, 5개월 됐을 때 방을 얻어준 거니까 이거 들어간 지 몇 달이 안 돼. 안 되는데 그것을 빼야 되겠다. 요 방을 빼면은 딱 150 더하고 그 다음에 50만 원. 50만 원 갖고 뭐 강대상도 짜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사 비용이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방을 가서 주인한테 가서 들어간 지 몇 달도 안 되는데 3달밖에 안 되는데 좀 방 좀 빼주시라고 교회 사정이 이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생겼다고. 그리고 방은 37평 중에서 한 칸을 또 만들었죠. 왜? 칸막이를 해갖고 베니다로 내 손으로 다 멋질 해가지고 베니다 사다가 내가 다 잘라서 내가 다 만들었어요. 누구 뭐 할 줄 아는 사람도 없어요. 이제 교회 생긴 지 8개월밖에 안 됐는데 누가 해? 내 손으로 다 강대상 짜고 칸막이 다 하고 방 다 만들고 방이 안 돼 있으니까 보일러까지 내가 다 깔고 저도 잘해요 그런 거. 예. 보일러까지 다 깔고 그렇게 해가지고 방을 만들었죠. 그래가지고 주인한테 가서 얘기하니까 주인이 다른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셔. 여자분인데 목사님 그럼 할 수 없지요. 전세 놉시다. 그리고 다시 놓아가지고 다른 사람 들어오고 그 방을 빼가지고 그렇게 이사를 했어요. 그때 교인들은 헌금한 거 없어요. 아무것도. 형수가 200만 원 자기 집 담보로 빌려주고 또 200만 원은 그렇게 방 빼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사를 했어요. 옛날 추억이지. 그때도 진짜 난감했어요. 돈 나올 데가 없는 거예요 어디서. 근데 형수한테 내가 형수 참 사촌 형수인데 내가 이래서 교회가 포화 상태가 돼서 좀 옮겨야 되겠는데 참 돈이 없다고 빌려달라고 말도 못하고 그때 거기도 돈이 없으니까 그러면 집 담보로 해서 해주겠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도하니까 길을 열어주셔. 할렐루야. 우리 교회 전 성도가 기도하면 어떠한 문제도 다 해결해 준다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다윗의 인구 조사입니다. 다윗이 평생에 2번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는 것이 나옵니다. 큰 죄를 보면 하나는 우리아의 아내를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인 거죠. 살인죄죠. 살인죄를 범한 것과 간음죄를 범한 것 동시에 같이 하나의 죄고, 그 다음에 하나는 이 인구 조사입니다. 하나님을 평생 의지하고 살았던 그가 갑자기 군대 싸울 만한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조사해 봐라. 그러니까 요압이 건의를 하죠. 3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왜? 이 나라의 숫자보다도 왕이 믿는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100배나 더 강력한 군대를 보낼 수도 있는데
왜 눈으로 보이는 군대를 의지합니까?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왕이니까 그래도 세라! 갖고 인구조사를 했더니 싸울 수 있는 사람이 130만 명. 대단한 거죠. 출애굽할 때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장령이 60만 명이었어요. 그죠? 근데 지금 130만 명으로 불어났으니까 2배로 불어난 거죠. 예, 굉장히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숫자가 지금 많아진 거죠. 그동안 수많은 전투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도 굉장히 인구가 번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죄가 됐어요. 이것이 죄가 돼가지고 갓 선지자가 찾아와가지고 왕이요, 당신은 3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13절에 나오죠. 7년 동안 이 땅의 기근을 선택하시든지, 아니면 석 달 동안 쫓겨다니시든지, 아니면 3일 동안 전염병이 있게 하든지, 이 3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이렇게 나와요. 사흘은 3일이죠. 한국말 참 어려워요. 그냥 3일 동안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면 참 이해하기가 쉬울 텐데, 그죠? 사흘. 그러니까 사흘, 그러니까 사자니까 나흘 같기도 하고, 4일 같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 헷갈려. 진짜 헷갈려요. 근데 사흘은 3일입니다.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이거 어느 나라 말이에요, 이게? 네? 일본 말도 아니고 중국 말도 아니고 어느 나라 사투리요. 그렇게 셌잖아요. 예. 4일은 나흘이라고 해서 나흘, 5일은 닷새, 엿새 뭐 이렇게 나가는데 하여간 3일 동안 온역이에요. 자,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할 게 있죠. 하나님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부를 더 의지할 때 죄가 된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윗은 평생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요 순간 이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고 다윗은 강대한 국가의 왕이 됐어요. 주변 국가가 다 속국이 돼가지고 조공을 다 바쳐요. 에? 그러니까 가장 그 시대에 강대한 국가의 왕이 됐어요. 세상에 이제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군대 숫자를 센다는 말이에요. 싸울 수 있는 사람이 130만 명. 마음에 그래? 130만 명이나 싸울 수 있어? 어떠한 대군이 와도 걱정이 없겠다. 그렇죠? 전쟁이 일어나면 적군이 아무리 많이 내려와도 100만 대군 이상 데리고 내려오고 있어요. 100만 대군도 힘든 거죠. 그런데 이렇게 130만 명이나 싸울 수 있다 그러니까 마음에 자부심이 생긴 거죠. 그게 잘못이었던 거죠. 우리가 실수하기 쉬운 아주 죄예요. 우리가 지금은 가난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지만 부자가 되면, 여러분이 축복을 받아 부자가 되면 하나님보다는 부를 더 의지할 수가 있어요. 또 여러분이 성공해서 권력을 지게 된다. 그래서 권력자가 된다면 권력을 더 의지할 수 있어요. 그때 지을 수 있는 죄를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다윗의 이런 실수를 허용하신 거예요. 다윗과 같이 믿음이 좋은 사람도 지금 자기의 권력을 의지하고 그리고 자기의 군대를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걸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어느 정도 싫어하시냐? 3가지 재앙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 할 정도로 싫어하신다. 자, 그럼 오늘 아침에 여러분에게 지혜, 판단력을 주겠어요.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뺏었어요. 그 죄값과 지금 군대를 의지한 다윗의 죄값 중에서 어떤 죄값의 벌이 더 컸습니까? 여러분이 좀 봐봐요. 7만 명 죽었어. 7만 명 죽었죠? 지금 여기서 제일 적은 걸 선택했는데도 7만 명 죽었어. 그죠? 그러면 어떤 벌이 더 중하게 하나님이 내리신 거예요? 간음하고 살인한 죄보다도 군대를 의지한 이 죄값을 하나님이 더 크게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7만 명이나 죽이지. 그럼 모든 성도들이, 한국 사람들은 지금 성경을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간음하고 살인한 죄만 큰 걸로 보고 이렇게 하나님보다 내가 가진 부를 더 의지하든지 권력을 더 의지한 죄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는 거고 깨우쳐 주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여러분이 앞으로 축복을 받아도 돈을 의지하거나 아니면은 성공해서 권력을 쥐었을 때 그 권력을 의지하거나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다윗과 같다는 거예요. 다윗을 봐라. 어? 간음과 살인한 죄값보다도 지금 군대를 의지해갖고 받는 벌이 얼마나 큰가를 봐라. 이거 7만 명이 아니요 10만 명, 20만 명이 죽을 수도 있었는데 다윗이 가서 회개해갖고 지금 이게 멈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하나님 믿으면서 조심해야 될 부분. 앞으로 살인죄보다 더 큰 죄가 무슨 죄? 권력이나 부를 의지하는 죄다. 하나님이 그걸 싫어하시는 거다. 다윗이 보세요. 살인하고 간음할 때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오직 하나님이야.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흐트러짐이 없었어요. 그죠? 하나님과 관계는 흐트러짐이 없었어요. 사람한테만 잘못한 거지, 사람을 죽였으니까. 그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거예요. 그죠? 왜? 하나님보다 군대를 더 의지했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어요. 이거하고 똑같아요. 자식을 둘을 키우는데 쟤네 둘이 싸웠어. 그럼 부모가 꿀밤 한 대 주고 이 새끼야 싸우지 마. 형제간에 응? 친하게 사이좋게 지내. 이렇게 한 대 주고 바로. 근데 얘가 아버지와 관계가 깨지면 어떻게 돼요? 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싸가지 없는 놈. 나가. 내가 너를 왜 밥 먹여주고 너를 학교 보내주고 내가 너를 그렇게 해줄 책임이 없어. 나하고 관계가 완전히 깨져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관계는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를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클 수밖에 없어요. 이걸 성경을 제대로 배워둬야 나중에 여러분이 축복을 받아도 믿음이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이 아시는 좋은 믿음을 갖고 복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세 가지 재앙 중에서 제일 짧은 걸 선택한 거예요. 7년, 3개월, 3일. 당연히 3일을 선택하죠. 그죠? 누구든지. 그죠? 당연히. 3일을 선택했어요. 그랬더니 즉각 재앙이 임했어요. 임해가지고 15절.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이 정하신 때가 아침부터라고 그랬으니까 하루인지 아니면 3일인지 몰라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은 3일을 선택하라고 그랬거든. 3일이라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다윗이 회개치 않아도 3일이면 끝나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니까. 그러죠?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잖아요. 한번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걸 그대로 지키시는 분이니까. 3일이면 끝나는데 아니 천사가 와가지고 또 예루살렘을 치려고 그러니까 다윗이 타작마로 나가 18절에 타작마로 나가가지고 아리우나의 타작만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서서 속죄제를 드리소서. 그러면 이 전염병이 멈추겠나이다. 그러니까 전염병이 걸려서 죽을 정도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전염병이 퍼진 거예요. 그것도 3일 안에. 그죠? 근데 이게 지금 하루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3일이라는 날짜가 지금 정확하게 안 나와 있어.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 같으니까 다윗이 얼른 뛰어나가서 지금 속죄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가선자가. 그래야 멈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제물을 잡아서 딱 드렸더니 마지막 절에 재앙이 그쳤더라 나왔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거.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 혹 여러분들이 죄가 있어서 여러분들을 심판하신다. 그랬을지라도 앉아서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앉아있지 말고 다윗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심판하시면 뻘떡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를 하라고 말이에요. 회개. 그게 3일이 기간이지만 여긴 지금 하루일 수도 있어요. 아침부터 그랬으니까 저녁까지일 수도 있어요. 지금 하루 동안에 일어난 사건일 수도 있다고 말해요. 아침부터. 아니 그냥 다윗이 가만히 있어도 3일이면 끝나는 거라니까 이것은.
근데 3일이 안 됐으니까 뛰쳐나갔을 거 아니에요, 지금. 3일을 선택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손을 들어서 우리를 재앙할지라도 다윗처럼 나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속죄제를 드리면, 속죄를 하면은 하나님이 용서하시면 재앙이 멈춘다는 거죠. 사람이니까 우리는 죄를 범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죄값, 죄를, 왜 하나님 우리를 죄를 지면 심판하시느냐? 그래야 다시는 죄를 안 져요. 죄를 졌는데 내버려 두면 또 죄져요. 그래서 죄를 지면 바로바로 하나님이 그냥 채찍을 때려줘야 우리는 깨달아가지고, 아이고, 내가 이 잘못했으니 하나님이 나를 때리시는구나. 다음부터는 이 죄를 짓지 않아야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이 정도로 혼났으니까 다음에 군대 숫자 셀 거예요, 안 셀 거예요? 그거 세면 미련한 놈이지. 그러죠? 7만 명이 죽었는데 셀 수가 없죠. 이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 부자가 돼갖고 돈을 의지했는데 하나님께서 쳐가지고 회사를 망하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상업을 다 망하게 하고 있다 이게요. 그럼 얼른 손들고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하라. 하루 이틀 3일 금식하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하나님보다 돈을 의지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하나님보다 내가 권력을 의지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회개하면 재앙이 멈춘다 이게. 재앙이 멈추면 그 축복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회개를 할 줄 모르면 그 축복이 아예 다 날아가 버리는 거죠. 없어져 버려요. 만약 7만 명 죽어서 다행이지 한 70만 명 죽었어 봐. 다윗이 왕위에 계속 있을 수가 있겠나. 백성이 반란이 일어나서 물러나야지. 이렇게 무서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우리를 살리는 길이에요. 그게 나쁜 말이 아니에요. 하나도. 근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회개하라고 하면 나쁘게 생각하는데 아니요. 회개가 없으면 나나 여러분이나 구원을 못 받아. 회개라는 통로는 축복의 통로예요. 안 그래요? 회개가 없으면 우리 나와 여러분은 죄 짓고 그냥 멸망해요. 그냥 구원 자체를 못 받아요. 근데 회개라는 걸 하나님이 만들어 놔서 다윗처럼 가서 다윗도 지금 회개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재앙이 멈췄더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말은 나쁜 말이 아니에요. 나를 빨리 고쳐서 바른 길로 가라는 것이니까 감사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회개라는 통로를 주어서 내 죄를 사할 수 있게 해주시고 나를 구원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믿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다윗을 통해서 중요한 것을 배웠어요. 아, 정말 그렇다.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죽을 때까지 오직 누구만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시겠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의지하거나 권력을 의지하거나 돈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믿음이 되려면 많이 성장해야 돼요.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셔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문제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전 성도가 기도하는 건데 기도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충분히 헌신하고 충성하지 않으신 분들은 회개부터 하셔야 돼요. 그리고 본인이 충분히 하나님 앞에 나는 이 정도 헌신했다. 나는 충성을 했다. 그런 분들은 기도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된 길로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